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 계시면 우리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50명, 또 비전으로 20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지금 2부 예배 한 35명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예배당에 또 함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신데 또 그분들은 꼭 또 이러한 때에 현장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모여서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은 좀 더 힘들어지고요. 또 그만큼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이겨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포기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되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 일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미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교회의 건강을 회복해야 하고 교회의 소망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교회의 본질과 영광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단지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넉넉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왕이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여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위로와 권능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혼돈과 위기와 두려움의 시간에 과연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달의 암송구절 기억하시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꾸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권사님 입주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서 다 마스크하고 그리고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쭉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달의 암송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화되고 힘이 되었는지 이 말씀으로 이기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냐.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몰려오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잘 되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코로나는 단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 남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낳고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도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한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며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그 교회를 보면서 또한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당 안에 머물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면서 세상과의 공감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울부짖음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아픔과 절망에 교회가 위로와 희망과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만하며 무례하며 무지한 종교 집단으로 비난받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평화, 사랑과 선함,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 영적 삶의 중단으로 여겨졌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 진정한 교회 생활은 사회와 일상을 품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우리 일상 속에서 너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화, 믿음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하고 일상생활을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그것이 내가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대표하여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이는 교회인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그 가정이, 우리 일터가 성소가 되며 그곳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은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교회로 부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이 아닌 성장과 성숙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영적의 삶을 세우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 가지 방향이 잘 균형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우리 자신을 향한 방향,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언택트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나와 더 가까워져서 내 내면을 보살피며 내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더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이전의 방식은 이제는 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이는 것 자체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마음의 교제와 사랑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가느냐입니다. 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성도됨의 본 뜻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것도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해야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는 대면보다 오히려 더 가깝게 마음을 소통하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이고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온라인을 통한 말씀을 듣고 묵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한 예가 됩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는 그렇게 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유튜브를 통해 말씀 묵상을 듣고 있는데 집에 있는 이 남편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이 아내가 매일 듣는 거 그냥 뭔가 이렇게 흘깃흘깃 하더니 점점 가까이 오더니 같이 보기 시작하더니 이 남편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하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예전에 신앙생활에 속적이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듣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내에게 먼저 이거 말씀 묵상 지금 들을 시간이라고 왜 듣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그분께 다가설 수 있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죠.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방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내야 할 새로운 방식입니다.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유익한 방식을 계속 찾아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편하죠, 답답하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만 보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위기 속에 숨어있는 예기치 않은 은혜의 수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온라인 세계의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세계와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은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친절한 온라인 세계를 지금 살고 계시죠? 예전에는 어디 집에 앉아서 띡띡띡만 하면은 그냥 집에 음식이 배달되고 뭐 새벽에 딱 배달이 되고 뭐 얼마나 친절해졌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을, 특별히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 온라인 세계가 아직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 스마트폰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카톡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뭐 화상통화다, 온라인 예배다, 막 이런 것들이 너무도 부담스럽죠. 나는 이 변화하는 세계에 따라갈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죠. 그냥 조용히 살다 죽어야지. 사실 저도 담임 목사가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시나요 혹시? 저도 가끔 보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이 온라인 세계 안에 저도 좀 들어가서 이 좋은 방법을 좀 찾고 해야죠.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하니까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도 찍고 그렇게 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해보니까 재미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직접 얼굴은 못 봐도 성도님들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기뻐요. 이 성도님들이 고맙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저한테 보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제 아내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속장님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네, 너무도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합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 네, 아직 환갑 지나지 않은 분들은 저보다 무조건 어립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 교회 구독하시고 이 온라인 세상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합니다. 80 이하이신 분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80 넘으신 분도 계신데요.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장벽같이 느껴지죠. 요즘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손주들하고 소통하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거 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지금 못 배우면 이제 영원히 배우긴 틀렸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온라인 세계가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따라잡아야 합니다. 모르면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괜찮아요. 뭐 이거 못하는 거 부끄러운 거 전혀 아닙니다. 온라인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우리가 더 가까이 또 온전히 믿음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 제자훈련, 성경공부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주보도 온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새로 시작하려면 뭔가 앱을 깔아야 하고 다운받아야 하고 그거 자체가 힘들죠. 근데 그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세요. 나 이거 목사님이 이거 다 하라고 그랬어. 이거 너 해줘야 돼 하고 자녀들에게도 부탁하시고요. 또 정 어려우시면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어제 제가 엠마오 국제 화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80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줌을 통해서 함께 모임을 가지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있고 또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스페인어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또 이제 번역하는 그 통역방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통역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막 그 아쿠나 마타타 막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찬양도 하고, 또 싱가포르에서 또 찬양대가 쫙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은혜롭게 누리려면 온라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새로운 IT 세계에 우리가 직접 좀 참여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온라인이 악마가 아니라 천사로 바뀝니다. 천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두렵던 게 내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집에 인터넷 좀 깔아드리고요, 와이파이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온라인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이번 추석 선물은 부모님에게 인터넷 깔아드리고 온라인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겁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내가 참여해보겠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 참여해보겠다, 이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또 실제적이고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마음껏 또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했어요. 밴드를 통해서 했는데 68명이 일단 수료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90명 넘게 등록을 했는데 한 반 정도 수료할 수 있을까 하는데 68명이 수료했어요. 아직 수료하시지 못한 분들은 나머지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거 과점을 내주시면 늦게라도 수료 가능합니다. 그 밴드에 제가 유튜브 걸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0세가 넘으신 81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처음으로 밴드에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엄마들 사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보고 이거 해달라고 해서 그 아들이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밴드를 깔았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참여를 하셨어요. 이번 주에 끝나는데 들어오시면 또 기도 제목 올려야 되는데 문자로 이렇게 하려니까는 30분 걸린대요. 그래도 하셔요.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 쓰시고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올리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 계신 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81세이시니까 80세 이상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9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온라인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말씀의 능력을 얻으며 진정한 교회로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을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으로 은혜와 소망의 세계를 열어가는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누립니다. 분주하고 힘들었던 한 주간 보낼 때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너무도 복되고 평안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 안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승리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